오늘은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경험입니다. 3주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하나님을 믿은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경험, 그러니까 경험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주 전에 이어서 왜 안 가는데요? 가네.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이끌어낸 경험을 오늘은 말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거대한 인물이 또 이방인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그런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회심의 과정에는 회심은 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과정은 결국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론적인 그런 기독교이지만 동시에 경험적인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경험을 겸비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내용은 그 경험을 보면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4절서부터 18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의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을 진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19절서부터 27절까지는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고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해석이지만 동시에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28절서부터 37절까지는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커버할 내용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4절서부터 37절까지 저는 본래 설교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은 그 얘기가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합니다. 처음에 왕이 이제 꿈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꿈의 진술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번민을 했습니다. 번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서도 꿈을 꾸고 번민을 했는데 그때는 두려워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꿈을 꾸고 번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정복자고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번민하고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자기 명령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 꾼 꿈에 대해서는 자기도 어쩌지 못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처럼 많은 사람들,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들여갖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그가 그 박수장으로 삼은 다니엘을 불러갖고 그 꿈을 얘기를 해주면서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 이야기를 했는데 이 꿈의 내용을 보면 큰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높이가 아주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러니까 요 그림에 보여주는 이 그림은 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나무를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그림은 이 모니터가 작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아주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습니다. 꿈 얘기입니다. 꿈에 보니까 나무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굉장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잎사귀, 열매 그런 것들 꽉 차갖고 거기에 들짐승들 새들이 다 와고 깃들이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 그 나무를 의지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린 그런 모든 새들, 동물들, 짐승들, 사람들이 거하는 그런 나무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예,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억지로 그려보는 겁니다. 이 나무에는 보면은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걸 볼 때는 거기에 짐승도 있고 새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엄청나게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꿈에 대한 얘기는 계속됩니다. 한 번은 그런 나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짐승들, 새들이 깃들이고 있는데 한 순찰자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순찰자는 거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순찰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하고 돌보는 그런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 4장에는 순찰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순찰자가 나와갖고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냐면 그 나무를 이렇게 큰 나무를 베고 그 다음에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이 나무를 이게 엄청나게 하늘처럼 닿은 나무를 탁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파리도 자르고 가지도 자르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새들도 날아가 버리고 짐승도 가버리고 사람들도 가버리는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둬라 그랬어요. 그때 자르니까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그죠? 구루터기 이렇게 나무에 다 위에 잘라버리고 이게 나무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둬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둬라라는 얘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하늘에서 이슬이 새벽에 내리니까 그 이슬에 다 젖고 또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화해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래라. 7대는 7년을 얘기합니다. 7년을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함이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에 의하면 이런 자기 꿈에 큰 이런 나무를 보았는데 이 나무가 순찰자의 명령에 따라서 다 잘라지고 그루터기만 남고 그루터기가 이슬에 젖고 그리고 동물처럼 7년을 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루터기가 7년 동안 7대를 지나면서 그냥 생명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구루터기는 참 묘한데요. 나무를 자르면은 이제 구루터기 남잖아요. 구루터기에서 다시 가지가 나고 또 꽃이 피고 그러기도 합니다. 구루터기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구루터기에서 다시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루터기에 대해서 잠깐만 한마디만, 이건 이제 다니엘서 4장에는 없지만 구루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면은, 구약 성경에서 구루터기라는 표현은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나라를 때려부시고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을 당하고 이방의 포로로 종으로 잡혀간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구루터기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그 설명은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영어로는 the remnant인데 남은 자들. 그리고 이걸 나무에 비하면 구루터기. 여기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루터기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표현하기 위해 써졌는데, 이번에는 이 구루터기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서 썼다는 겁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다 잘라지고 구루터기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 구약의 구루터기는 이 뭐를 함축하고 있냐면
잘라졌지만 그러나 재생한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를 쫙 했더니 다니엘이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해석은 그 다음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건데, 왕은 꿈을 꾸고 번민을 했는데 다니엘도 그 꿈 얘기를 듣고 번민을 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번민했고, 다니엘은 꿈의 얘기를 듣고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번민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번민하고 또 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번민했는데, 다니엘이 번민한 이유는 이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처절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해석 못했는데 다니엘이 이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말이야, 왕의 이제 저주스러운 인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해줘야 되나 말해주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번민하지 말고 말해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왕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왕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죠. 이제 이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통치하던 왕인데, 이 양반이 옷도 다 벗고 수염도 툭 나고, 그리고 그루터기가, 나무 잘라진 그루터기가 이슬에 젖고 비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그 똥도 싸고 오줌 싸고 그러는 것처럼, 이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가 읽어보는 거를 들어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그 뭐를 먹냐면 풀을 먹고 살아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다 이슬에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동물적인 삶이에요. 그때에 이렇게 동물처럼 7년 동안 살 때,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루터기, 다 잘라진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7년을 지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다시 왕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의 이 얼굴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이제 아까 그림에서 얼굴 모습을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확대해 보면은 이거는 가만히 보면 사람 같기도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동물 같기도 하고, 이 사자 같기도 하고, 또 소 같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이 왕위를 잃는다는 거예요. 왜 왕의
지위를 잃느냐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영특한 마음, 그 세계를 지배하고 이 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되고 또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인간의 영특한 모습, 영특한 지혜, 그런 것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러게 동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인 것은 우리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뭐 귀 있고 손 있고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사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인 것은 그 사람 안에 사람을 육체를 지배하는 정신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혜, 지식, 그런 영특함,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니까 그는 육체는 사람인데 그런 인간의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는 그런 정신, 지혜 이런 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가 이제 왕의 궁에 앉았는데, 왕좌에 앉았는데, 그 왕이 예를 들면 신하를 못 알아본단 말이죠. 누가 영의정이고 누가 우의정이고 누가 좌의정인지 못 알아본단 말이죠. 자기 아내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를 내쫓아서, 그런 사람은 육체만 남은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얼마나 높아졌냐 하면은 자기는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신격화. 참 중요한 거야. 자기를 신격화하면은 그 사람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계의 역사를 봐도 자기가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갖고 참 겸손하고 다른 신하들을 우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들 지혜를 모으면은 그는 훌륭한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가 사람들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해지면 그는 독재자가 되는 거야. 현대도 똑같은 거야. 현대도 최근에 여러분이 아신 대로 브라질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갖고 권좌에서 물러났어요.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러났어요. 이거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충신들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북한을 보세요. 김정은 34살 된 청년애가 무슨 소폭탄을 실험한단 말이죠. 그런 자기 멸망으로 가는 거고 나라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때 그 전권을 지배했던 그 루마니아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종신왕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 죽인 장면이 전 세계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뭐를 경험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도 주셨고 영특한 마음도 주셨고 또 지식과 깨달음과 이런 걸 다 주셨는데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그에게 주었던 모든 그런 인간으로서의 정신을 다 앗아가고 지혜와 지식을 다 가져가니까 그는 뭐만 남냐 하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지고 이 육체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갔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으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언이 성취예요. 이제 네 번째 예언이 성취인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신으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제 교만이에요. 어떻게 교만했냐면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예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4장 30절에서 말했어요. 내가 잘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능력과 권세로, 그래서 자기를 이제 신격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리라. 4장 31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루터기예요. 본래 독재자가 왕위를 잃어버리면은 그건 죽어요. 그 신하들이 그들을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낸 거는, 그거는 그루터기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지혜도 잊어버리고 지식도 잊어버리고 영특한 것도 다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동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이기까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랑 똑같은 거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왕궁에서 내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옷도 다 벗고 그냥 이렇게 이슬에 젖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동물하고 같이 7년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루터기예요. 그 심판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는데, 이거 회복이 아니고, 이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겁니다. 회복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좀 고쳐주세요. 회개. 어떻게 회개했냐면 4장 34절에 보면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건 요새 말로 하면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희 죄인들아 하나님을 악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악망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국말은 어려운데 악망한다는 말이 영어로 하면 look unto God, 하나님을 우리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라는 말은 이 다니엘 4장에서 이 열쇠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가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간의 정신을 빼앗아가니까 동물처럼 됐단 말이에요. 동물처럼 낮아졌다가 그다가 7년이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네 번째가 회복이에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래서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됐다는 거야. 그 본래 이는 뛰어난 인간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회복이에요. 그 결과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랬어요. 여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삼중적인 신앙 표현을 한 거예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왜 감사하냐?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회복했단 말이죠. 내가 이 정신을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영원하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정신을 뺏어가면 동물처럼 되는 거고 7년이고 뭐고 동물처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였다는 말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경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배한다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엎드려 절한다라고도 번역되고 또 예배한다도 번역되고 경배한다도 번역돼요. 오늘 서 목사님이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성경을 인용했는데 그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은 경배하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엎드려 절하다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가서 경배했다는 것은 요한복음 4장의 해석에 의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엎드려 절했다 이고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전부. 그 친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조주이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심판받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학교의 교훈은 뭐냐면 이런 교훈이 있어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이런 교훈을 가진 신학교도 있어요. 그 신학교도 보통 신학교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자.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뭐로 창조하셨나요?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사람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뭐가 됐나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시간을 내서 주일 같은 때 시간을 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세계를 지배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깨닫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위대한 거물급 이방인 지도자가 회심하는 장면을 그린 장이에요. 다니엘서 4장 굉장한 거예요. 이제 나가면서 인간이 갖는 기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해요. 음악을 잘해갖고 뭐 베토벤 같은 사람도 있고 몰차르트 같은 사람도 있고 쇼팽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미술 잘 그려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설계를 잘해. 건축을 하고 말이죠. 그래 뭐 100층짜리 건물도 그냥 건축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많이 알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기능이 모든 재주가 모든 탤런트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잘났단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써요. 내가 잘났단 말이야. 내가 잘났단 말이야.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다가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도 그런 이 인류 역사상 보기 어려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귀가 멀어갖고 말이죠. 그냥 심포니를 써갖고 그거를 연주했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끊임없이 박수를 치는데 자기만 못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그 불렀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왕 중의 왕이다 말이야. 주 중의 주이다 이런 찬송가를 그 핸델이 써갖고 그것도 그냥 그렇게 엄청난 그런 거를 쓰는 데는 뭐 수년이 걸리는데 뭐 몇 달 만에 다 써갖고 그거를 연주를 했는데 연주할 때 할렐루야 왕 중의 왕 주 중의 종 그럴 때 그 왕이 펄떡 일어나서 그냥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주신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런 놀라우신 창조주요 구속자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